같이 고백할까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는 그곳으로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를 늘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돼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 상처난 내 맘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시교도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내용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결치 못함과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기적이고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셨으니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봉교회를 항상 살펴주시고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애봉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충실히 묵상하며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을 누리며 우리들의 마음과 언행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애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봉교회에 속한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지혜가 자라며 몸과 마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복구와 회복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소개를 드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노하덕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서문화 교회를 개척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 있는 한우리교회 그 자리로 나가시면서 우리 예본교회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으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 동부가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늘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님과 대화 나누고 이야기 들으면서 꼭 한번 모셔서 정말 뜨끈뜨끈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좀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꼭 말씀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이 표어를 중심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축도 후에 바로 이어서 공동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각 기관 첫째 주에 발표를 하고 지난주에 재직회 이후에 각 기관 여전도회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예본회 청년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장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 예본회에는 한정숙 권사님이신데 한정숙 권사님 오늘 못 오신 것 같으네요. 네네. 한정숙 권사님께서 예본회 회장으로 되셨고 남선교회는 우리 노승택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선교회는 윤영성 권사님 그리고 청년부는 박창희 형제가 이렇게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각 기관을 위해서 열심히 또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각 선교회마다 힘을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서로 돕고 협력하고 또 사랑하는 일에 또 앞장서는 귀한 선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전교인 성경 읽기 우리 교회 표어에 맞춰서 올 한 해 전교인 일독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매일 제가 카톡방에 유튜브 링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하고 계시죠? 네. 이 대답에 힘이 있어서 제가 믿음이 갑니다. 네, 계속해서 잊지 말고 하루에 꼭 한 번씩 성경을 읽고 통독함으로 우리가 다 같이 전교인 일독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주캐를 하면서 의견이 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친교 시간에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던 사람 또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선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선교회별로 좀 돌아가면서 맡아서 쓰레기부터 또 설거지부터 이렇게 다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번 달 이미 2주가 지났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주 친교 봉사를 청년부에서 맡아서 해주시고, 또 다음 달은 계속 제가 주보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 집 가정에서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출타하신 성도들이 계신데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 건강, 여러분 아시는 건강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년 12월 말까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또 복음의 충분성을 강조하고 있고, 신앙생활에서 거짓된 가르침과 또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직접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7절에 보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드렸던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안에서 들은 말씀을 신실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안에서 바르게
훈련받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지만 당시 그 지역 사회에 완연하게 퍼져 있던 거짓된 가르침, 이단 사상들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수한 복음 위에 서도록 격려하고 또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것들, 그 당시 이단 사상들,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적인 것들, 율법주의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완연해 있던 천사 숭배 사상들, 그런 것들이 자꾸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흐리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의 완성자이심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유일한 진리임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자꾸만 요구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더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더 필요하다, 명예가 더 필요하다, 힘과 권력이 더 필요하다, 자꾸만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지 못해, 더 쌓아놓지 못해 안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순수한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변화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예본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을 그냥 바울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보서의 인사말을 기억하시나요? 네, 빌립보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고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모두 바울 사도를 직접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에바브라에게 살짝 바울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바울을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보내는 그 서신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본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다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 퍼져 있던 이단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므로
그가 보내고 있는 이 서신의 말씀이 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근거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받는 사람,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바울의 모든 서신들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 문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누리는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고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사람이라면,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왜 내 삶 가운데 평강이 없는 것인가? 무엇에 사로잡혀서, 무엇에 내 마음이 뺏겨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아니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는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다 같이 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다 외우고 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낙관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막연하게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은 복음의 진리 위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박고 이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다른 것들, 내 경험이나 나의 재산이나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나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에 더 의존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주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와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하지 않아도 함께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인간이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죠? 재채기, 그리고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 재채기와 가난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탈무드에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렇죠? 왜 그런 것들을 감출 수가 없죠?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빛부터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복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로 이야기하면서 눈빛은 여전히 저 사람은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안 그래도 째졌는데 더 째진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의심하고 차가운 태도로 대하고 무언가 물어보면 네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단답형, 대화를 이어가기 싫어가지고 딱딱 잘라 말하는, 아니면 무심하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든 좀 왠지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혹시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그런 관심이 아니라 무관심한 태도.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래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저 성도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하나가 되는 우리 예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인기, 또 우리의 건강 등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둔 그 소망은 언제든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하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 아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떤가요? 물질은 어떤가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한순간에 변하는 것 순식간입니다. 그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만 흔들립니까? 왜 자꾸만 불안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없어지면 어쩔까? 내 건강이 좀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이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에 대해서 오늘 혹시 처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와,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와, 굉장한 말씀이네요. 혹시 이렇게 다가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수도 없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믿음과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이 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일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쌓아감으로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또 서로 사랑함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깨닫고 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쓰러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진리의 복음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본교회를 바라보시며 온 천하의 진리와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라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 자기는 구원받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골로새 지역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이 그 땅에 맺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누고 전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의 학교에, 친구들에게
이 에바브라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토론토 땅에, 이 캐나다 땅에 또 온 천하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 예본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또 세상을 섬기며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수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또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치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퍼져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무선 마이크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겪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겪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네, 우리 후렴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축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노아동 목사님께서 우리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기이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기이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예본교회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예본교회 위에서 선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또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이하심을 선포하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예본교회 위에서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의 충만하심이 이 시대에 새로운 살아계신 주님을 늘 경험하며 그 기이하신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예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기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